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조금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의 후손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남탓 올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고등학생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반에서 뒤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성적표를 본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얘가 누굴 닮아서 저리 공부를 못하나?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누굴 닮았겠냐? 당신 닮아서 저리 공부 못하지? 그 말을 들은 아내 또 뭐라 하겠습니까? 뭔 소리냐? 내가 아니라 당신을 닮았다. 네, 그래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날입니다. 딸이 수학 경시 대회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1등을 하고 왔습니다. 아내가 또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닮아서 저렇게 수학을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말에 남편 또 뭐라 했겠습니까? 뭔 소리냐? 나 닮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 닮아서 저리 수학을 잘하지.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또 무슨 당신을 닮았냐 나를 닮았다 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자식이 잘하는 건 누구 탓입니까? 내 탓. 자식이 못하거나 뭐가 좀 부족하다 누구 탓입니까? 남 탓. 네, 상대 배우자 탓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누구 닮은 겁니까? 둘 다를 닮은 겁니다. 어느 한쪽만 닮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 둘 모두를 닮은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 닮은 게 아니라 둘 모두 닮은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고 못된 것은 당신 탓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두는 부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 그걸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안 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버립니다. 잘하면 좀 더 정당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 안 되면 내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이 잘못한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원망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잘 된 것만 내 탓이고 안 된 것은 다 남의 탓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잘 된 것만 나를 보고 안 된 것은 상대방을 보고 다른 일을 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물음의 대답이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맞습니까? 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여자가 주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저 여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이 여자가 주어도 아담이 스스로 안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니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주었다면 아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 빌라고 말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줘도 나 이거 네가 줘도 절대 안 먹을 거야 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거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와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빌도록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먹고 주니까 아담이 먹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주니까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거부하지도 않고 호통을 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는 고민의 여지도 없이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여자가 잘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여자 탓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아담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자를 어떤 여자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말은 또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괜히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자가 잘못한 거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만 안 줬으면 저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해하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이 여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하와였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순간 그 여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주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나를 죽음의 향물 저 구렁텅이로 떨어뜨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괜히 여자를 주셔서 괜히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죽게 만든 존재, 그런 존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하나님도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잘못했다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제가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저를 꼬셔서 저도 그 꼬임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저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저 뱀한테 뭐라 하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하와 또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회피하면서 뱀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둘 모두 분명히 자신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의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죄가 들어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잘못 없고 내 옆사람, 심지어 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점, 죄를 감추고 다른 이들의 잘못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끄러움이란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숨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부르셨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왜 물으셨습니까?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는 왜 물으셨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슨 벌을 받는다 했습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딱 그 순간 바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아니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죽게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배은망덕한 아담과 하와 없애고 새로 사람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런 질문을 왜 하고 계시겠습니까? 심지어 변명하며 남 탓을 하고 있는 아담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왜 또 하와에게까지 질문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숨어 있는 그들, 질문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걸 듣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자신들을 시인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들의 이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들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순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순간마저도 그저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도,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내어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이 부끄러운 게 되어버립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놓으려고 하면 수치심이 느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자 다른 이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감추고 싶은 게 많습니다. 나를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말, 보이지 못할 모습들이 많습니다. 혹시 누가 내가 숨기고 있는 그것을 다 알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숨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하거나 내 연약한 것 감추고 싶었는데, 정말로 숨기고 싶었는데 그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며 아닌 척을 하거나 다른 이의 탓을 하거나 그것을 드러낸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내뱉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드러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숨겨졌습니까? 남 탓을 하면서 나는 잘못 없습니다 말했는데 그 잘못이 없는 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뱀 탓하고 여자 탓하고 하나님 탓해봤자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평생의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도록 하는 그 고통을 주십니다. 어떻게든 숨기려 했지만, 어떻게든 감추려 했지만 결국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숨기려 합니다. 죄 안 지은 척, 잘못 없는 척, 나 모자란 게 없는 척, 괜찮은 척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나옵니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하셨더니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 뱀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네가 죄를 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어떻습니까? 질문하십니까? 질문 안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냥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그들과 약속을 지키는 그 책임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 후에 2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행하시는 게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많아서 감추고 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옷도 만들어 본 적 없던 이들입니다.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려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얼그설기 엮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겨우 몸을 좀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잘 가리고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뭐 예쁠 게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유혹했던 뱀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이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는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반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상할 것이라 하십니다.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반면 발꿈치만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아프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나타나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든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멸할 것이라 하십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고통스럽게 하고 잠시 괴롭게 하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에도 이르게 하시지만 단지 발꿈치를 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을 행하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내리지만 그 죄의 문제, 너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 것, 너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 내가 다 없애줄게.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 이제 다시금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숨지 맙시다. 더 이상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지 맙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봤자 숨겨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그거 다 하라. 나한테 가져와. 내 앞에 내려놔.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숨기고 있습니다. 자꾸만 감추려고만 합니다. 아닌 척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비웃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다 보라고 없애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너희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너희 필요 없어, 저리 가 하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악으로 더러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나에게 나오라 하시며 품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연약한 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 나오기만 해. 나에게 맡기기만 해. 나를 믿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반응하며 정말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으로써 시작된 것이 남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권유했더니 남편도 따라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드러나서 이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내가 아내라면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담이 한 것처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해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번에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언제부터 내 말 그렇게 잘 들었다고, 그 말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말 들으라 할 때 그렇게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한번 들어놓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느냐, 그 말 안 나오겠습니까? 반면 아담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내 책임입니다, 아내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내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 말을 한다고 하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와 앞에서 아담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아픔을 겪기는 하겠지만 아담에게 참 고맙지 않겠습니까? 참 의지가 되고 존경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사람은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인정하고 싶습니까? 내 탓입니다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 너무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다 잘 아시더라고요.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런 다툼이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다툼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자꾸만 나를 탓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기가 있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제일 처음 나온 구절이 이렇습니다. 43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웃만, 너의 형제 자매만 잘 사랑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하고 괴롭게 합니다, 벌해 주십시오 하는 저주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 그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46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리들을 괴롭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과 같이 하는 게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뭐가 잘난 게 있느냐 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박해를 해도 축복하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수가 너에게 한쪽 뺨을 치면 반대쪽 뺨도 대주라고 하였습니다. 너에게 겉옷을 원하며 빼앗아 가려고 하면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만난 적 있습니까? 원수는요,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존재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존재가 원수 아닙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불쾌한 존재,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근데 그런 원수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악하게 행하며 나를 괴롭히는데도,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도 사랑하며 축복하라 하고 그를 위해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주라고 하십니다.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평생 함께 살며 함께 가야 될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뜻이 남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남의 편 같다 합니다. 내 아내인이 나에게 힘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힘 빠지게 한다 합니다. 그래 참 싫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남의 편이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나이가 조금 지났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결혼할 거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짜 할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꼭 해야겠느냐? 후회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지 않으니까요. 괴로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남의 편처럼 군다고 해서, 아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부모가 나를 못 살게 구고 내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갚아줘야 됩니까? 왼쪽 뺨을 치면 나도 왼쪽 뺨을 때려줘야 됩니까? 원수가 내 걸 빼앗아 가려고 하면 원수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까? 원수를 향해서도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그냥 맞아주라 했습니다. 원수에게도 더 많이 주기 위해 노력해라 했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해라 했습니다. 내 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탓을 하면 그냥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그냥 감당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럼에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가 최고라고 인정해주고 자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니까 나도 잘하는 건 세상 어디에서도 합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세리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이 어찌하든 사랑해 주라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같이 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사고를 쳐놓고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그렇게 하나님 탓하기 바쁩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육자입니다. 강도사입니다.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저도 이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화가 나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날 때 또 저는 사역자니까 교회 섬기는 자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분노하고 곱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순간 한 번씩 그런 말, 저한테 무슨 기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 또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 그 순간이 오는데 제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제 잘못으로 그 결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힘들 때 제가 먼저 나오는 말은 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 손에 붙잡고 계시다면서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부터 합니다. 사실은 내 탓인데 사실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한테 탓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탓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내 탓하냐?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사고 친 거잖아. 그 대가 네가 받는 거잖아. 네가 사고 치셨으니까 네가 알아서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괜찮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붙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인내하시며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면서 나의 온전함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를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 탓하지 맙시다. 남이 내 탓하면 좀 받아줍시다. 품어줍시다. 사실 우리에게 못할 짓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는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은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를 용서하며 사랑하겠다고, 그러니 너도 나를 그리고 너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좀 온전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그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는 약한 것들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참 못할 짓 많이 했고 참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고 사람들 모르게 나쁜 말고 행동,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던 저희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탓하기 바빴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며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하기 바빴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주 앞에 가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내 탓을 하며 괴롭게 할 때 그때 그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에게 어떻게든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며 하나님 더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